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우리 5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화목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되는 길에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게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교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와 비교해서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 의식 안에는 서로에 대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우월감, 그 비교 의식이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을 부패 방지의 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화목이라는 결과를 맺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우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금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게 하였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것은 제자들 안에 화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타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벌을 받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43절에서 48절에서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5절, 46절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뒷부분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3절에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등장하는데, 또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끝없이 태워지는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소금이 등장하고 또 50절에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38절이지만 33절 이 제자들의 다툼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일련의 이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42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소자,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나오는데, 이 소자가 누구인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자가 예수님이 9장 36절에서 자기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42절에 나온 말씀이 4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일까? 이것은 42절 또 문맥상 연결해 보면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법륜 스님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 집회 가운데 한 젊은 대학생이 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륜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이 나이가 되니까 회의가 많이 듭니다. 왜 회의가 드느냐? 교회에서는 왜 자꾸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왜 다른 종교는 무시하는가?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런가? 구원이 정말 교회에만 있습니까? 라고 이 젊은 대학생이 법륜 스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법륜 스님의 실제 답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설파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도 안 고쳐주고 레위인도 안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나 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방인이 와서 그 광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그 광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왕이 오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우고 양떼와 염소떼를 좌우편에 나눕니다. 그러면서 염소떼들에게는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안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법륜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볼까요? 여기 환자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신부님도 그냥 지나갔고 목사님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스님이 내가 고쳤습니다.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아 보이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다, 구원이 예수 안에만 있다, 이것은 유대교적 논리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구원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그 젊은 대학생이 뭐라 그랬냐?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를 갈까, 여기 집회를 올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스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스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막 웃은 거예요, 한바탕. 그랬더니 그 법륜 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원을 기독교 방식으로 말해도 틀린 것이 없고 불교 방식으로 말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기독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교와 기독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각각의 묘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길만 고집하는 편협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랬더니 대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법륜 스님이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와 불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며, 그런 불교와 선함을 통해서도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주장은,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 말씀에 저주받을 말이며 저주받을 행위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희석시키는 사상과 주장이 얼마나 저주받을 일이며 얼마나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두 손 두 발 두 눈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비록 한쪽을 잃어버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화목 제물임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25장 그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이 일반 세상 사람들일까요? 법륜 스님이 주장한 것처럼 아무런 신앙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 25장 40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사람들 누구죠? 작은 사람, 소자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쓰면 소자잖아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곧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소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며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누가 줄였습니까? 누가 목말랐습니까? 누가 나그네 되었습니까? 누가 병에 걸렸습니까? 누가 옥에 갇혔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신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었고 흩어진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현재에도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줄였고 지금도 목말랐고 지금도 감옥에 가고 지금도 헐벗고 지금도 굶주리고 지금도 병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아지 묘역에 가보면 큰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병에 걸린 어린 자식도 함께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줄이고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목마른 사람들을 누가 대접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돌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나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쓸데없이 그 먼 곳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고 나라에 먹칠을 하고 하느냐고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배고프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누가 섬기죠?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죠? 누가 합니까?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돌아오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강단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원금을 모아다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성도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며, 그 사람들을 대접받고 그 사람들을 섬겼고 줄인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예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그러한 부분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면, 구원이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질 지옥의 형벌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죠? 지옥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 누구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 우리의 형편대로 얘기해보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존재감이 지극히 미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지극히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소자라 할지라도 실족해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못났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우리 눈에 가장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대접을 받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은 가장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아무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희생합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정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작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약한 자를, 그러한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일까요? 연자맷돌 뜻은 당나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귀 돌은 가벼운 돌이 아닙니다. 당나귀가 이렇게 곡식을 갈려고 이렇게 돌리는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어떤 용도로? 사형을 집행할 때 죄인을 처형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 맷돌 중간에 밧줄을 묶어서 그 처형 집행을 받는 사형수에게 같이 몸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묶은 채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라앉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가족은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의 소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성조를, 가장 미미한 형제를, 가장 힘이 약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받는 형벌보다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성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 안에서 화목의 도구로 우리가 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성은교회 안에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쟁이 잦아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다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그 선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는데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요,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했는데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그 사람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고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충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이고 세상에 있는 명언집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말이 그 말을 들은 형제, 그 자매가 예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이 한 좋은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형제, 그 자매가 예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손의 행실이, 나의 발의 걸음이, 내가 보는 눈이,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그를 실족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낙심케 하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되었다면 그 말이 좋든 나쁘든 간에 찍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5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이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맛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 맛이 뭡니까? 짠맛입니까? 아니죠. 그 맛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화목입니다. 그 맛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소금을 지옥으로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또 한 가지는 소금을 화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라고요. 반드시 화목해 하는 성도가 되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화목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과 더욱 화목해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화목해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 보혈의 피를 흘린 것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은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많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요 맨날 싸워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오는 분들이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목해 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내가 화목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를 세워주시고 성운동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흘리신 그 희생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요 희생자가 되어주심을 아버지를 알고 믿고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그 모양의 삶이 아닌 이제는 그 맛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잦아들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길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한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회장 목사님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 아름답게 완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과 선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가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기쁨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운동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운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회하며 예배하며 세미나하며 하는 모든 기관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동산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고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땅한 선물과 보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동기와 믿음과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주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위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대학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원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한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선생님들 총무님들 하나님 주입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받고 양육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하나님 세워질지 아무도 모르니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